벵갈인의 질문 마음을 어떻게 제어합니까? 마하리시 그대는 무엇을 마음이라고 합니까? 질문자 제가 앉아서 신을 생각하면 생각이 다른 대상들로 돌아다닙니다. 저는 이 생각들을 제어하고 싶습니다. 마하리시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마음의 본성이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대의 생각을 신본성에게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오래 수행하면 마음이 제어되어 안정됩니다. 마음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그 에너지가 생각이라는 형태로 흩어지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한 생각에 고정되도록 하면 그 에너지가 보존되고 마음이 강해집니다. 질문자 마음의 힘이란 무슨 뜻입니까? 마하리시 마음이 분산됨이 없이 한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질문자 그것을 어떻게 성취합니까? 마하리시 수행을 하면 됩니다. 헌신가는 신에게 집중합니다. 지혜의 길을 따르는 탐구자는 진화를 탐구합니다. 수행이 어렵기는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 설사 마음을 진화 탐구로 돌린다 해도 마음은 오랜 투쟁 끝에 그 사람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는 시간이 좀 지날 때까지 그 장난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하리시 그렇게 되기도 하겠지요. 초기 단계에서는 마음이 긴 시간 간격을 두고 한 번씩 탐구로 향합니다. 계속 수행해 나가면 그 시간 간격이 더 짧아지고 그러다가 결국 마음이 전혀 돌아다니지 않게 됩니다. 이때 잠재되어 있던 샥티가 나타납니다. 순수한 마음은 생각들로부터 벗어나 있는 반면 활동성 마음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순수성 마음은 생명 흐름 속으로 녹아듭니다. 질문자 우리가 그 흐름을 체험하기 전에 생각이 들끓는 상태로 마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까? 마하리쉬의 그 흐름이 먼저 존재합니다. 한 방문객이 말했다. 질문 어떤 사람들은 명상은 거친 대상들 물질적 형상인 신상 등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부단히 마음을 죽이려고 하게 되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하리쉬 누구에게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까? 진화와 별개의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끊어짐이 없는 나는 무한한 대양입니다. 에고, 즉 나라는 생각은 그 위에 한 물거품일 뿐이며 개와 곧 개인적 영혼이라고 불립니다. 그 물거품도 물입니다. 그것이 터지면 대양에 섞여버리니까요. 그것이 물거품으로 남아있을 때도 역시 대양의 일부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고 힌두교 등의 여러 종파에서는 요가, 헌신 행위 등 무수한 방법을 제각기 많은 변용을 가해 대단한 솜씨로 정교하고 세밀하게 가르치는데 결국 구도자들을 유인하여 그들의 마음만 혼란시켜 놓고 맙니다. 다른 종교와 분파와 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단지 진화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들은 진화를 아는 데 필요한 방편이고 수행법일 뿐입니다.
감각기관으로 지각한 대상들이 직접지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 감각기관에 도움 없어도 항상 체험되는 자기만큼 직접적일 수 있습니까? 감각 지각은 간접지일 뿐 직접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자각만이 직접지이며 그것이 각자의 그리고 모든 존재의 공통 체험인 것입니다. 자신의 진화를 아는 데는 어떤 방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무한하고 끊어짐 없는 전체가 그 자신을 나라고 자각합니다. 이 나가 그것의 원래 이름입니다. 다른 모든 이름들 예컨대 옴노엠은 나중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해탈이란 진화를 항상 자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큰 말씀인 나는 브라만 우주의식이다가 그 근거입니다. 그래야만 지혜가 밝아옵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 깨달음의 실체를 선언하는 경전과 지혜로운 현인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펀잡인 신사가 물었다. 그는 세계 여행가였다. 그는 하타 요가와 나는 브라만이다의 노선에 따른 얼마간의 명상을 해왔는데 몇 분이 지나면 어떤 공백 상태가 지배하면서 뇌에 열이 나고 죽음이 두려워진다고 한다. 그는 마하리쉬님으로부터 지도받기를 원했다. 마하리쉬 그 공백 상태를 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방문자 제가 보는 줄 압니다. 마하리쉬 그 공백 상태를 바라보는 의식이 진화입니다. 방문자 그 말씀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하리쉬 죽음의 공포는 나라는 생각이 일어난 뒤에야 일어납니다. 그대는 누구의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누구에게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기와 육체의 동일시가 있습니다. 이 동일시가 있는 한 공포가 있겠지요. 방문자 그러나 저는 제 육신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마하리쉬 자각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방문자 저는 모르겠습니다. 마하리쉬 그대가 하고 있는 명상법이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방문자 나는 브라만이다입니다. 마하리쉬 나는 브라만이다는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브라만 자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화도 그렇게 말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는 항상 브라만으로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모든 생각은 실제 하지 않는 나, 즉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생각함이 없이 머무르십시오. 생각이 있는 한 공포도 있을 것입니다. 방문자 그것을 계속 생각해 가다 보면 망각 현상이 있고 두뇌는 열이 나며 저는 두려워집니다. 마하리쉬 그렇습니다. 마음이 두뇌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이 있는 한 망각도 있게 마련입니다. 나는 브라만이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망각이 뒤를 따릅니다. 그때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동시에 죽음의 공포도 일어납니다. 망각과 생각은 나라는 생각에게만 있습니다. 그 나라는 생각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헛개비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뒤에 남는 것이 진정한 나이며 그것이 진화입니다. 나는 브라만이다는 집중의 한 방편입니다. 그것은 다른 생각들을 물리쳐 줍니다. 그 한 생각만 지속되면 그것이 누구의 생각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 나라는 생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것을 찾아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지고의 진화가 스스로 빛을 발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진정한 나만이 남게 되면 그것은 나는 브라만이다라고 말하지 않겠지요. 나는 사람이다라고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시비하지 않는다면 왜 자기가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합니까? 누가 자신을 짐승으로 잘못 알기에 아니오. 나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브라만 혹은 나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비할 자는 아무도 없으며 따라서 나는 브라만이다라고 반복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방문자가 자신은 명상에 들고자 해도 마음이 산만하여 명상에 들지 못한다는 고민을 털어놓으며 마하리쉬에게 마음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을 묻고 있다. 마하리쉬는 마음을 제어하려면 어느 한 곳에 고정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즉 명상도 산만하게 떠다니는 마음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때는 마음이 산만함을 모르지만 잠시 앉아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이 없는 상태를 체험하고자 해도 처음 명상에 드는 사람에게는 그 잠시라는 시간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망치 우리는 온갖 것에 붕붕 떠다니는 산만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마음을 지녔다는 것은 명상뿐 아니라 세상 일도 제대로 풀어가기가 힘들게 된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안정되었다는 것이며 세상을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 힘을 지녔다는 것이다. 마음을 연못에 비유하면 명상으로 닦이지 않은 마음은 흙탕물로 범벅이 된 연못과 같다. 맑고 투명한 거울은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 준다. 즉 맑고 투명한 마음 상태라는 것은 의도를 지니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의미하며 그 마음은 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를 쉽게 알아차린다. 그러나 흙앙금이 잔뜩 덮여 있으면 바닥을 보기가 어렵다. 흙앙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건들지 말고 고요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흙앙금은 가라앉고 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생각도 보이지는 않지만 물질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생각은 그 자체의 파동과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눈동자는 마구 움직이며
극도의 긴박감을 몰고 온다. 그러나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는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으며 생각도 산만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또한 호흡도 느리고 안정될수록 불안과 초조감은 가라앉는다. 산란한 마음을 한 곳으로 거두어 잡는다는 의미를 선정정이라고 한다. 즉 마음을 거두어 잡는 정신작용을 뜻하며 범어로는 사마타, 삼매라고 한다. 우리가 깊은 숙면을 취하고 나면 상쾌하고 개운함을 느끼는데 깊은 숙면을 통해 생각이 가라앉기 때문일 것이다. 고요한 명상도 깊은 숙면처럼 생각의 파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명상에 들기 위해서는 마음을 흩어짐 없이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마음이 산란하여 좀처럼 주의가 집중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주의력이 필요하다. 집중력과 주의력은 차이가 있는데 집중한다는 것은 흙탕물이 잔잔히 가라앉듯 차분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차분하고 잔잔한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만하고 혼란한 자신의 내면을 전체적인 시야로 관찰하는 것이다. 그것은 차분하고 잔잔할 것을 명령하거나 복종을 강요하지도 않는 수동적인 관찰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수동적인 관찰로서의 주의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혼란하더라도 산만함을 잠재울 수 있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과 갈등을 느끼고 불안해하며 마음이 가라앉도록 강요한다면 그 마음은 복종할 것을 요구하므로 이미 산만해져 있는 것이다. 그것은 혼란한 마음과 혼란스럽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마찰을 일으키므로 혼란은 종식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명상에 들기 위해서 집중력을 요구한다면 마음은 쉽게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그대로 읽어나가면 된다. 그와 같은 주의력은 어떠한 마찰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투쟁할 필요가 없다. 마치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의 눈길로 내면을 살피면 된다. 어머니의 눈길을 통해 아기는 포근히 잠들게 된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집중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는 주의력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것이다. 그러한 깨어있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아무 관계 없이 행할 수 있다. 마음의 흑암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다만 오래도록 가만두어 잔잔해지면 흑암금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나타난다. 이처럼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흑암금을 가라앉히는 작업이 삼매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주시력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이다. 만일 삶이 여전히 허무하고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면 자신의 시야가 타인을 향해 열려있지 않다는 뜻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침착하고 안정된 상태로 있어야만 가능하다.
자신 역시도 물에 빠진 사람처럼 다급하고 불안하다면 오히려 함께 화를 당하는 경우에 처할 것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읽어나가는 깨어있음을 통해 평소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알아차린다. 즉 자신이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나 겸손하지 못하고 욕심 사납게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인다. 그런 연후에야 분석력을 통해 부정적인 마음의 성향들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떠올리면 마음은 점차 새로운 행동 양식에 눈뜨기 시작한다.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을 편하게 하고 그런 결과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올바른 삶이란 자신의 관심이 어느 만큼 타인을 향해 열려 있는가를 말한다. 따라서 자신이 얼만큼 올바른 삶을 살았는가는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하는 모습들에서 평가가 내려진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는 태도를 관찰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껏 행해왔던 행동의 전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관계라는 거울을 통해 바라본 나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올바른 판단을 부여해준다. 그러한 모든 것의 바탕에는 자신의 내면의 등불을 켜두는 주시자의 깨어있음이 존재하고 있다. 델리의 바르마 씨는 12년간을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아내를 잃었다. 슬픔에 잠긴 그는 위안을 찾고 있지만 책을 읽어서는 위안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책들을 찢어버리고 싶어 했다. 그는 질문도 할 생각이 없다. 그저 여기 앉아서 마하리쉬님의 칭존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위안을 얻고자 한다. 마하리쉬 안에는 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으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그대의 소견이 물질적인데 기인합니다. 만일 그 소견이 진아의 소견이면 그런 고통은 사라집니다. 우파니샤드에서는 아내가 사랑스러운 것은 진아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내나 다른 사람들을 자기와 동일시하면 고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애군들은 철학자들의 마음마저 흔들어 놓습니다. 깊은 잠 속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순수한 진화 상태로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진화입니다. 그런 잠 속에서는 아내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없고 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시에는 그들이 나타나서 쾌락이나 고통을 안겨줍니다. 깊은 잠 속에서 지복스러웠던 진아가 왜 바로 지금도 그 지복스러운 성품을 지속할 수 없습니까? 그런 지속을 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몸과 자기의 그릇된 동일시입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말합니다. 비실제는 존재성이 없고 실제는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 양자에 관한 진리를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 본 각자들은 지각하고 있다. 또 말하기를 그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늘 존재해왔으므로 사라지지도 않는다.
태어나지 않고 영원하며 태고적 존재인 그는 육신이 살해되어도 살해되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따라서 탄생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생시가 탄생이고 잠이 죽음입니다. 그대가 사무실에 출근할 때나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아내가 그대와 함께 있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대는 아내가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아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는 생각의 차이인데 그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 고통은 아내가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장난입니다. 그 마음은 즐거움이 있을 때에도 스스로 고통을 창조합니다. 그러나 즐거움과 고통은 마음의 창조물입니다. 또 왜 죽은 사람에 대해 슬퍼합니까? 그들은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슬퍼하는 마음이 자신을 죽은 사람에게 붙들어 매기 위해 만들어낸 사술입니다. 누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너 자신이 죽고 너 자신이 망해라. 남의 죽음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슬퍼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에고를 죽이게 하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 고통이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육신은 살아있다 해도 에고가 절멸되는 경우입니다. 에고가 지속되면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은 남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에고의 꿈에서 깨어남으로써 즉 에고 의식을 죽임으로써 그들보다 먼저 죽는다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깊은 잠의 경험은 육신이 없는 데서 행복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현자들은 육신을 포기한 뒤에 해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점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현자는 몸을 벗어 버릴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품삯을 벌려고 머리 위에 짐을 이고 가는 인부는 그 짐을 인 것이 전혀 즐겁지 않지만 목적지까지 이고 가서 마침내 짐을 부리면 안도하고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자는 이 몸을 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버리기로 정해진 적당한 때를 기다립니다. 그대가 지금 그 짐의 절반인 아내를 벗어버렸다면 그에 대해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대의 신체적인 소견 때문입니다. 아직 뭘 잘 모르면서 사후 해탈 따위에 대한 가르침을 아는 사람들은 유신해탈을 칭송하면서 그것을 두고 육신을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신비한 힘이라고 부르지요. 그런 신체적 소견을 포기해 버리면 그리고 그 사람이 진화로서 존재하게 되면 아무런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슬픔은 참된 사랑의 지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상에 대한 사랑, 그 대상의 형상에 대한 사랑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이 자기 안에 있다는 그리고 그것이 결코 소멸될 수 없다는 확신으로서 드러납니다.
그렇기는 하나 그런 경우의 슬픔은 현자들과의 친교에 의해서만 완화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나말라의 스와미 마하리쉬 제자 마음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붙잡아 제어하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은 그림자를 쫓아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쫓아간다거나 그 위에 그림자 손을 덮는다고 해서 그림자를 제어하거나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린애의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마나 마하리쉬께서는 종종 자기 그림자를 구덩이에 파묻으려고 애쓴 한 사나이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구덩이 하나를 파고 나서 자기 그림자가 방금 판 구덩이 바닥에 비치도록 그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그림자를 이렇게 맞춘 다음 그는 그림자를 묻으려고 그 위에 흙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많은 흙을 구덩이에 던져도 그림자는 여전히 바닥 위에 그대로 있었지요. 그대의 마음은 실체가 없는 하나의 그림자이며 그대가 어디로 가든 그대 곁을 따라 올 겁니다. 그것을 없애거나 제어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대가 여전히 마음을 실제한다고 여기면서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활동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질문